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20편 말씀 짧습니다. 1절에서 7절 119편에 아주 대조가 되는 아주 짧은 말씀. 생명을 건져주셔서 2절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이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이며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공포와 불안을 다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과 구원입니다. 사실 성경은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룹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일들과 고통을 통해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다루어낸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형성하게 되죠. 시편 중에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오히려 주 야훼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은 확신하는 시편들이 많아요.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A Songs of a Sai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오늘 120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시일 수도 있고 성전 재건 및 예루살렘 성의 중건 때 이방적 수에 의해 방해를 받으면서 쓰인 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다가 그의 충신이던 신하들의 배신을 겪으며 이방 민족 가운데 피해 다니면서 쓴 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시가 누구에 쓰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환난을 당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시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The Songs of the Saints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기입니다. 이 노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비밀을 계시하죠. 이 시편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외적으로 나그네와 이방인일 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면의 조건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지는 않습니다. 막 피부에 막 와서 닿지는 않죠. 어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환영을 받으면서 한동안 행복과 평안을 누려요. 아주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때에 따라서 먹을 그 양식, 우유를 아니면 젖을 공급을 받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사실을 당장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난 후에 이전보다 더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창조이자이신 하나님을 접하면서 하늘 저편은 더없이 푸르고 몸땅은 향그러운 녹색으로 우거져 있다라고 노래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서 편안하던 느낌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단히 낯설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들에 담겨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기를 진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땅에서의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고난을 지난 후에 보면 그 고난을 허락하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순례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순례의 끝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순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 순례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면 아무리 큰 풍랑과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져들이는 참된 열매라는 것. 성경은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일 수 없다고 선포하지만 육체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 형통하는 상황 및 문명으로 인한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안일함과 편안함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주는 평화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이 땅에서 살며 잘 먹고 잘 쉬고 평안히 지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죠. 19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박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단지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오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이제 우리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야곱에게 부르시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입니다. 120편.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은 반드시 우리를 하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게 합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환난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한 그 환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 다른 관점에서 살지 않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목표를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변할 때 그 답이 세상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달라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때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권력자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풍성한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그런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 믿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상을 위해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물론 이 세상의 형통이 절대로 곱다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형통과 부귀와 안녕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은 예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과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것. 앞으로 세상은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부수적인 축복에 매어달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이 보장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크게 곁길로 빠지는 잘못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큰 성공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또한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내가 환난 중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축복은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기쁨은 주변의 상황이나 되어지는 일들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그런 되시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 그러므로 시인은 환난 가운데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야훼께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기쁨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확신하며 주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쉼을 얻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을지라도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상황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구름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두르지만 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환난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시인이 환난당한 2절에 보니 특별히 원수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하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기 때문에 구름과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두르지만 기쁨을 그런 대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힘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는 것처럼 특별히 원수의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 때문이다. 내 생명을 그 속에서 건져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시편 120편의 시인이 다윗이라면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가장 믿던 신하에게 속임을 당하죠. 우리는 악한 자들의 거짓과 비방에 대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환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죠.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손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대해 정을 떼게 되고 장래 돌아가야 할 하늘의 고향을 더욱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정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 심지어 가까운 자들에게까지 모독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위로자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가장 있는 깊은 사정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와 믿음을 버린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린 대표적인 제자로 그의 특징은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입맞춤으로 모든 사람을 속였어요. 예수께 나와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속이던 입술을 내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라고 그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 무엇보다 입술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시인은 원수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을 당했어요. 이때 시인은 속이는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3절이죠. 속이는 혀에게 줄 것은 심판밖에 없고 속이는 혀가 더하여 받게 되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속에 교묘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약삭발음, 처세술, 꼼수 등은 이 세상 사람들의 꼭 필요한 삶의 자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혀를 유창하게 굴려 남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얻거나 또한 꼼수를 부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내 자신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자신을 죽게 내어놓지 못한 증거다 말합니다. 약삭발음이나 처세술, 공갈이나 위협으로 상대의 마음을 속여서 자신의 원대로 하려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공정한 대우를 따지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는 손해본 느낌 때문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세상을 그러려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대우에 신경 쓰지 말고 단지 모두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라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4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혀로 콜콕 겨우짓이나 위협을 말하여 자기 유익이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으며 계속 죄에 대하여 죽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3, 4절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는 혀의 특징과 그 혀가 받을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혀는 가장 날카로운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24절이죠. 성경이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좀 가장 악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니라. 아멘.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악인들이 혀로 내뱉는 말은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나라가 상대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돌보시는 부분은 우리의 혀입니다. 예,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은 평안한 말이죠.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 따스한 말, 온유한 말, 격려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화살 같은 말을 토한다라는 것. 그것도 모자라 종종 남들과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는 무섭고 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자들에게 하는 빈정대미나 비꼬는 말은 연약하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기로 사람들의 뼈에 살을 내어내죠. 시인은 그렇게 내던지는 화살 같은 말을 로든나무 숯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는 그 효력이 오래 간다는 뜻이고 그러한 독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오래오래 지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던진 악한 말의 효과가 오래 가듯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 또한 오래 갈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감기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5절 6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순례자는 자신이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자기가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색은 극히 연안에 거든 그러한 야만 그족들의 도시이고 게달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랍 쪽의 도시였어요. 지금 5절과 6절은 순례자가 살던 실제 장소를 들고 있지만 그 의도는 그곳에 살던 메색과 게달 사람이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서 안 되는 곳에 절대로 머물지 말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구하기 위해 그가 잊지 말아야 할 이방 나라에 오래 머문 적이 있었죠. 아스르에서. 이제 시인은 주님의 함께하라고 한 것보다 스스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한 것이 문제의 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맺어주신 관계보다 내 성격과 분위기에 맞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성적인 관계를 깨뜨리시고 신앙 안에서의 관계를 북돋우실 때가 많습니다. 아주 이는 거듭난 자들의 특징, 자연적인 본성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보다 인간관계를 더 유지하거나 좋아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120편 7절이죠. 우리의 말꼬리를 붙들어 논쟁을 하려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주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감추지 말고 굳건하게 알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다투려는 마음으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들고 시비를 걸었다 덫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로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가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을 타향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복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성공이나 영광을 거두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에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특히 오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 계속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제 목적은 이 세상을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진리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환난 가운데 기도하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예의당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물론 그 화평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화평을 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우리의 고백과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독한 입술과 악한 혀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혀를 주께 바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고백하고 외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